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하니까 참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그래도 이 문명의 이기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저를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 이 것들이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후에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런 그 답글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그 힘과 또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풍랑 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에 중3 되면 이렇게 이제 자율학습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밤에.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도시락을 먹고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오징어라고 하는 그런 그 놀이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실 쪽에서 한 선생님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뛰어오셔가지고 관식아. 그래서 저 친구 중에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걔한테 가시더니, 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래서 우리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그냥 말문이 다 막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 빨리 가서 가방 싸. 엄마도 돌아가셨대.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형도 죽었어. 참 이게 뭐 청천벽력이라고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가끔 그 우리 젊은이들이 묻기를,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왜 굳이 신앙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착하게 건전하게 살면 되지. 신앙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는 도대체 왜 맨날 드려야 됩니까? 아침에 드렸으면 됐지 저녁에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인생에 해결하기 힘든 그런 그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평탄하던가요? 아니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던가요?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엄청 심하고 내가 예측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가질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젊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처럼 가끔 그 뜬금없는 전화 한 통화가 우리를 저 천길 낭떠러지로 쳐 넣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몇 주 전에 그런 경험을 약간 하긴 했는데, 진짜 그 뜬금없는 전화를 받으면은 핸드폰을 그냥 다 꺼버리고 싶어요. 핸드폰이 막 생겨났을 때, 제가 인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입관 막 정신없이 하고 저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소식은 전화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잘 돼. 전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받고 막 눈길을 헤쳐가지고 보령으로 막 내려가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연로하셔서 그런데. 참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에, 혹은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조에 들 때에,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합격이 불합격으로 판정이 날 때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아주 고요하던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들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인생에 종종 많이 있어요. 거친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이렵한주 작은 조각배에 의지해가지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넘나드는 그런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신앙을 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그늘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뒷받침해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신앙의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서서 해결해줍니까? 사고 내면 부모님이 찻값 다 물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용기를 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그 거센 풍랑과 같은 시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전체가 지금과 같이 코로나, 그 다음에 기후변동,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세력들의 연합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초청하실 것인데 신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그리고 그분의 기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에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더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모였던 군중들 가운데는 10대 청년들, 어부들,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 상인, 종교 지도자들, 아주 냉소적이고 예수님 말씀에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배가 고팠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취해서 5,000명을 축사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절정에. 군중들은 새로운 왕국의 탁월한 지위를 받았던 이 제자들을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막 꼬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라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주의와 주견이 없는 그런 그 대다수의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화려하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충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때로 그들의 기대가 꺾이면 이내 등을 돌려 사라져버릴 그런 겨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려서 금방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인스타나 페북이나 틱톡, 블로그 이런 것들 하면서 자신의 계정으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합니까? 네. 인싸가 뭡니까? 인싸.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그 사용하는 용어인데, 인싸. 인싸는 그 유행을 잘 이해하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인싸라 그러고, 약간 좀 인기 없고 어정쩡한 사람은 아싸라 그래요. 아싸, 아웃사이더. 예, 핵인싸, 관종, 그 다음에 마당발, 파워인맥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인기 그러면은 연예인들에게 해당하는 수식어였지만은
지금은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 인기라는 이 단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뗄 수 없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어디서 인기를 얻어요? 바로 이 핸드폰, SNS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해요. 조회수가 늘어나면 좋아하고 악플이 달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합니다. 특이한 곳에서 이 만난 음식을 먹고 찍은 사진들, 화려한 장소, 그 다음에 셀럽과 만난 그런 이야기들, 자신만의 독특한 장기 이런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가 좋아요를 많이 이제 받고 그 다음에 하트가 많고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어떤 그 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은 20대가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요즘요. 이 SNS 상에서 자신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쇼핑, 관람 이런 경험들을 올리는 그 횟수가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에 1.46개씩 올린대요. 최소한 1개 이상씩은 올린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 다음에 기사로. 그래서 이런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인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인정세대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 가져주고 알아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싫어요? 다 좋죠. 이게 우리 본능 아닙니까? 인기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 신경 과학적으로 어떤 그 화학물질들이 나온대요. 그게 하트 하나 더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계정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 더 생기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호르몬이 막 나온대. 몰핀 같은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문제는 그 자신의 그 인기를 지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대다수 이 지위 중심의 인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심지어 이것을 갖다가 타인을 제압하는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가수 정준영이라고 이 불법 성착취 동영상물을 막 올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보였대요. 나르시스트적인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를 마치 권력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그 행위를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성애적인 그런 성격 모순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자기의 인기를 권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권력으로. 여러분,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은 스타일수록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이런 사람들 다 마약으로 죽었잖아요.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마음의 공허감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프로포폴이라든가 마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인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박수 중독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읍장님도 그러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연합장이 막 옛날에 이제 그 카드 쓸 때, 지금은 아닌데 연합장이 막 500통씩 이렇게 왔었는데 물러난 지 1년 되니까 한 50통으로 줄어들고 한 3, 4년 지나니까 거의 안 오더래요. 남이 알아주고 나를 몰라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치심을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그 다음에 상처받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다 떠날 사람이라고 차라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그것을 확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잠시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이익이 충돌될 때는 참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있지만은 쪽박을 차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또 그럴 사람이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실 분임을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기면은 무릎을 꿇게 돼요. 풍랑 속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혈과 그 다음에 죽음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왕국이 의의 왕국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력으로 로마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왕국을 세울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군중들의 폭동을 저지하시기 위해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폭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이 모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분부하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군중들을 뒤로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마 배를 육지서부터 떼어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다시 돌아오실까?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즉각적인 명령, 여기 두 편이 나와요. 즉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재촉하사.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즉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6장 15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상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실 때에 의기양양한 제자들,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겼을 거예요. 자, 여러분 봤죠? 우리 주님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기적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면 주님이 군사들의 식량을 마음껏 무수히 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과 활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주님이 즉시 안수하셔가지고 고쳐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전쟁의 능력들을 우리가 행사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실 유일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아마 선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장 옆에서 봉사했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국무총리쯤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안드레는 장관쯤, 그 다음에 시장자리 하나씩은 다 꿰찰 거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그 자리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뭐하러요?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참 흥미롭게도 저물 때에 예수님이 바다에 내려가셔서 보니까 오후 한 4시 5시쯤에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보내셨던 이 제자들이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거기 머뭇거리면서 늦게까지 출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뭇거리는 동안에 갈릴리에 폭풍우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선지자의 글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즉시 순종해서 배를 띄웠더라면은 어쩌면 그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성령의 잔잔한 음성으로 호소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세요. 미루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악한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딛는 어떤 발걸음이라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제고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 예언의 글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이후에 이때가 가장 실망했던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대와 그 다음에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 제자들이 아주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좀 더 강청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나서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추측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처년과 지체가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 불신, 눈앞에 펼쳐진 그 오병이어의 진정한 그 이적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교훈을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우리에게 닥칠 그 풍랑과 같은 시련들이 훨씬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시련 가운데서 교훈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매를 더 많이 맞고 교훈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시련을 좀 덜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 그래서 시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또 시련이 그 자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련의 그 각각의 의미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인생을 훨씬 더 부드럽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폭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자비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꿈을 대고 머뭇거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대중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후미진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작지만 열심히 하는 일들이 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바다에 보내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어요. 14장 23절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급함,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이 갈망하는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허망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들, 최상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 제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해주시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이거예요. 명예에 앞서 뭐가 와야 된다? 겸비가 와야 된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성자로 추대받기 전에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나 직원회의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채찍과 강풍 회초리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주님께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고요? 바다에 있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산에 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고, 이 철없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바다와 싸우고 있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난 시련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한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막 니전투가 하듯이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불시험을 갖다가 통과하고 있을 때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입술에 있고 그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해도 바람과 바다와 폭우의 사령관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때문에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몇 경이요? 4경. 여기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하면은 1경, 2경, 3경, 4경이 있어요. 밤이. 근데 4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저도 군대에서 보초를 서봐서 알지만은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밤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새벽 3시부터 4, 5시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에요. 가장 밤 중에서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바다에서는 매섭게 파도가 몰아치는, 채찍처럼 내리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몇 시에 출발을 했어야 됩니까? 늦어도 5시 혹은 6시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계속 머뭇거리다가 글쎄 모르겠어요. 한 9시쯤에, 저녁 8시나 9시쯤에 출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4경이라 그랬으니까 새벽 3시 혹은 4시쯤 됐으니까 아마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뭐 9시부터 3시라 그래도 몇 시간입니까? 9시간 정도. 바다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파도와 사투를 벌인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파도를 만난 그 장소가 해변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이냐면 10여 리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10리는 몇 킬로입니까? 4킬로. 사실 그 교통수단으로 4킬로가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죠.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봐도 4킬로는 뭐 산이 없으면은 보일 만한 거리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겨우 4km 가려고 몇 시간을 투쟁을 했다고요? 파도와? 6시간, 아니 9시간에서 10시간.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작은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예요. 그거 건너가려면은 두세 시간이면은 아주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들이 몇 시간을 거기서 사투를 벌였다고요? 9시간을. 무려 9시간을.
싸우고 또 싸우면서 그렇게 피곤한 밤을 이 제자들이 거기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나 일이 안 되고 막 계속 꼬이고 망해갈 때에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다음에 어깨가 무겁고, 그 다음에 막 피가 찌릿찌릿 이 몸을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믿기 힘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비록 육지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어도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차하면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려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격렬한 투쟁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주님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시면류관, 대못, 채찍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무자비한 시련과 고통들이 올 때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을 보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성난 물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폭풍 중에서도 천연계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천연계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애로운 품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여러분들 앞에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키우시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의 답을 꼭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의 불신과 이기심에서 욕심에서 비롯된 이 망설임과 지연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폭풍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안정된 삶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더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